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서부터 사사기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앞에 1절로 6절은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계되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로 11절은 이제 사사기 본론의 첫 번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을 보면 1절과 2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 말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한 그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세대,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세대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말로만 들은 거예요. 부모에게 말로 들은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릅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냥 이제 이런 거죠. 부모가 신앙에 자기가 받은 은혜라든지 신앙의 필요성이라든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중요한지를 말하면 처음엔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들으면 나중에는 이것도 잔소리 시작됐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수천 년 전 이 이스라엘이나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듣고 심상히 여겼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건 엄마고 그건 아빠 이야기고 우리 시대는 달라, 나는 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하려 하시며 가르쳐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 1,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고 못했고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공존했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밀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원인이 있잖아요.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 핑계대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사건의 이면을 말하는 거죠. 한쪽 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져서 저지른 일이고, 다른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인간을 통해서 하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데 이 인간이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그들은 핑계를 대고 쫓아내지 않았고 못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르치고 또는 시험하기 위하여서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내가 믿었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성경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은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도 맞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남겨두신이라는 말을 2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도 또 하죠. 3절은 이제 여러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사는 그런 지명들이 나오고, 그리고 남겨두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나오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르신, 이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율법들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좁히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죠. 뭐 감성적인 것을 포함을 하지만 느낌으로, 마음으로 뭐 그렇게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결혼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 결혼, 남편과 같으신 하나님 이외에 남자들을 안 바라보고 만나지 않고 그들의 사진을 집에 두지 않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상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나 신의 형상 같은 것을 품에 뭐 이렇게 그 무슨 장난감처럼 갖고 다니거나 목에 걸고 다니거나 집안에 모셔놓거나 거기에다 절하고 향 피우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실제로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런 행위는 뭐야? 이건 그냥 장난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과연 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 시험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간섭하지 마. 이게 이제 보통 인간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는 이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7절서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꼭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교육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장에 있는 인생들인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이 전라북도 특히 전주를 옛날에는 뭐 옛날 이야기 하면은 뭐 꼰대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 옛날이라는 것이 수십 년 옛날이 아니에요. 한 20년 전, 제가 진안에 있을 때까지도 전라북도가 뭐 하기 좋은 말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교육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 대비 학교도 많고 대학교도 많고 교육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학력이 최하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비판하는 자들이 비판할 때 교육감이 일제 그 시험을 안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최소만 하고. 그전에는 시험을 계속 했으니까 그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됐는데, 시험을 안 치르니까 학생들은 좋죠. 땡큐, 감사합니다. 시험 안 보면 학교 다니기 좋죠. 학교 다닐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시험이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시험이 고통스럽고 공부 잘해도 시험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려.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시험하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험 본다고 해야 공부하는데 시험이 없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처럼 무슨 뭐 유급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 시험의 내용은 순종 여부였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5절 6절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그럼 뭐 이유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쫓아내지 못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6절,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통혼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통혼, 뭐 안 믿는 사람 뭐 결혼한다고 해서 뭐 문제 있어? 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서부터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21년 이제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맞이하면 22년째로 들어가는데 쭉 보면은 그 20년 전, 15년, 10년 전 청년이었던 또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던 이 친구들이 이제 쭉 자라고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하고 하는 중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결혼 전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도 받게 하고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하고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 거 일제 없이 그냥 뭐 결혼하면 교회 다닐게 약속만 받고 결혼하고 이 세 종류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내놓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 번째 사람들은 자기 신앙 거의 다 팔아먹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도. 그죠? 결혼 전에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신앙생활 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세 번째는 거의 교회 출석을 한 달에 한 번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아예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고. 그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여기서 여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5절 6절에 거주했다. 1단계입니다. 그들 주변에 함께 거주했다. 어울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앙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들기 때문에 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많이 알려져서. 개구리를 끓는 물에 들어가면 집어넣으면 팍 튀어버리지만 차가운 물에 놓고 밑에서 서서히 불을 떼면은 아주 뜨거워질 때까지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삶아져 버리죠. 그런 거고 똑같아요. 서서히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이게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오셨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사실은 내가 20몇 살까지 다녔었는데요.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절간도 다니고 막 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종교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를 찾아요. 그러다가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왔는데 나이가 60대야.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하품만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사사기 17장서부터는 결론부에 해당되니까 이 3장 7절로 16장이 사사기의 본론입니다. 서론이 끝나고 이 본론은 어떤 이야기냐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에서 말한 주제들과 그 패턴 그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이 패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은 구원자를 세우고 그래서 평안이 왔다가 이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또 범죄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300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런 패턴과 주제가 실제로 나타난 예들을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9절에. 그런데 이제 이 사사들을 말할 때 우리가 이 사사들을 이렇게 봐야 해요. 사사기의 사사는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매일 성경 서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1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빼놨어요. 근데 13명의 사사인데 6명의 주요 사사가 등장을 하고 6명의 기타 사사, 이거를 뭐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발음이 뭐 안 좋아요. 대사사, 소사사. 주요 사사, 기타 사사, 그리고 한 명의 적사사,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3명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사 첫 번째가 온니엘 7절로 11절이죠.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거기 7절을 보면 9절을 보면 이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좀 간단히 말하면 갈렙의 조카인 거죠. 조카이면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그 딸 악사와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온니엘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형적인 사사라고. 이 전형적인 사사라는 말은 이게 사사로서의 어떤 그 그 있어야 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당연히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사사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의외의 인물을 세우는 돌발적인 그런 사사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에훗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고요. 7절을 보면 그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패턴이 항상 뭐죠? 죄와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의 악,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의 신들을 섬긴 것이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죄죠. 죄와 악을 말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 이게 죄다.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 앞서는 죄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진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다 흉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착하고 순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살며 모른다 하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악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노의 방법이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래요. 이 파셨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에게 맡긴 것을 파셨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맘대로 해야 하고 맡겨버린 거죠. 이 구산 리사다임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구산이라는 것이 이름인데 리사다임을 붙여서 두 배나 악한 구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그 악보다 두 배는 더 악한 놈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개그적인 요소가 여기에 좀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니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이게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강들입니다. 그쪽 지방의 왕인 거예요. 물론 고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자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9절에 말을 해요. 똑같은 패턴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르짖음과 회개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복임 이야기를 할 때도 눈물을 흘리는 것과 회개가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네, 눈물을 흘리는 복임이 회개는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부르짖음이 꼭 반드시 이꼴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 회개나 기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단순 부르짖음이냐 기도냐 또는 회개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신음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복음송에 있잖아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신음에 응답하여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구원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 나라가 됐던 교회나 가정이 됐던 뭐 어떤 단체가 됐던 사람을 제대로 세워주는 것은 축복인 거죠. 여기서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 온니엘은 전형적인 사사였다고 그러잖아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미 1장에서 이제 전면에 한번 등장했던 이름이 알려진 사람.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참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더군다나 자격이 있는 거죠. 준비된 사람에다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는데 그 8년보다 훨씬 긴 기간 평화를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40년 와 길게 주셨네 그러지만 40년 만에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악을 저지르는 거죠. 이제 그게 내일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주의 영이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이런 경우도 많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불평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든 아니면은 어떤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로 6절은 시험하고 가르치려고 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었다. 근데 그들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7절로 11절은 이 패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패턴과 진노와 부르짖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늘 언제 쓰실 줄 알아서 준비를 해요. 언제 쓰든 100년 뒤에 쓰더라도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러니까 1절로 6절에서는 순종하는 삶, 7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순종에 대한 또는 말씀 순종에 대한 그런 시험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영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오니엘처럼 준비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한순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함께 하시사 저들의 삶의 모든 각 분야에 주님께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들 또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들, 그들의 머리 위에도 임하여서 저들을 건강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